지난 휴일이죠. 가까운 울산 복합 주상 아파트 33층짜리 아파트였어. 갑자기 밤에 불이 나가지고 그 새빨간 불이 그냥 온 건물을 다 밤새도록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77명의 주민들이 구조를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과 사고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절망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건져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죽음의 유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누워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의 지팡이로 우리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 갈 바를 몰라 헤매는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모든 원수 마귀들 적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단어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살펴봤대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에 걸쳐가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경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저 거대한 그런 장대가 크고 덩치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초조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벌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장대한 2m 이상의 거구의 원주민들 7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일생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상황들, 환경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고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를 헤아려는 어떤 원수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이 일어나도 다 이것을 꿋꿋하게 이겨냈어요. 1997년에 IMF 그런 공황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또 이겨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수천 어려움과 고난이 왔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죠. 그리고 실업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국가 부채는 무려 1,700조의 육박에 이르죠. 그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전환금 다
빛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다 갚아야 돼요, 세금으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분명히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내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기도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됩니다. 머지않아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가 이리와 늑대로부터 양들을 구출해냈을 때에 그 목자는 여러분 성화에 보시다시피 그 목자는 그 찾은 양을 어깨에다 메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동네에 내려가서 동무들과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정말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춤추며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 동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위로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머리에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승리의 기쁨을 넘치도록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적어도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을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일생 동안 그를 따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보건대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쟁터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라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함이 함께 해주셨고 또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사탄 마귀가 보는 목전에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바란듯이 원수 마귀가 보란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셨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한 장로님께서 연세대 교수로 계시다가 의대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한 이후에 무려 네팔로 가서 무료 의료 봉사 평신도 선교사로 11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서 전라북도의 진료 전도 봉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안산에 있는 노인병원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90세가 훌쩍 넘은 연세로 이 병원, 노인병원까지 가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가지고 하루만 해서 5시간을 소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독거 노인들을 매일 50명 이상씩을 진료를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그 젊은 멋진 날도 다
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허리는 구부정, 나이 들고 늙은 육신에 반 남은 고령의 90세에 넘은 그런 나이지만 그 나이에 그 일들을 감당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장수의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네요 라고 겸손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랐던 귀한 평신도 중에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일생도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함으로 그의 생애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자손대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울산의 어떤 교회 외과 우원장이신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할아버지는 이 평양의 용영교회 영수로 섬기다가 공산당의 축창에 의해서 그만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 그의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공산당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이 어려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서럽고 눈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먹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가난 가운데서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조상적부터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비록 목사가 되지 못했지만 이 장로님은 의사가 되어가지고 청년들을 섬기는 이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일생의 반은 청년들, 반은 병원 돌보는 일. 그래서 그의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자비로 20년 넘게 청년들을 위한 소망 정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50명 이상씩 말씀으로 양육하고 장학금도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는데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병원이 환자가 끊이지 않을 만큼 얼마나 복을 받는지. 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장로님 이남 일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다 바쁘다 보니까 그의 마음 한켠에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남 일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그래서 매일매일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가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욥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달라고, 하나님이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패션 업계의 CEO가 되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저기 뉴욕으로 패션 그런 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성령 공부를 인도하고 소그룹 리더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참 인도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이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미인대회에 출전하게 된 그런 동기가 뭐냐,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하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과정 단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출전하는 것인데, 가족들이 이 딸이 출전하니까 큰절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한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미스코리아 전북 출신으로 지인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PD들이 절대로 당선이 될 경우에 소감을, 기독교적인 그런 소감으로 종교 색채를 빼서 소감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 영광 누구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당당하게 소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에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미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그 순간 자매님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과 가족들도, 성도들도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려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순교신앙 4대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신실한 믿음이 4대에 걸쳐서 순교의 신앙에 대한 주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자손대대로 내려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자손들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의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제일 막내였습니다. 사랑도 못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의지할 수 없고 고독하고 외로운 목동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외로운 사람이,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런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혼자입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이끌어내어 주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십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보는 자리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생에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가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위한 인생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의 일생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자손대대로 누리게 하시니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상처받고 병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